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친구가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셨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 명확히 아시는 분이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그들의 유산을 나누고 그들에게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무엇을 하시고 그런 것에 관점과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명백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알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 없거나 또한 그것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점이랑은 다른 거죠.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즉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그것에 관련된 일인 것이지,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의 주관자로서의 그 사명이 지금 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은 더더욱 아니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느냐에 우리의 초점이 거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좀 평안하게, 좀 넉넉하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즉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 방법 하나하나를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부연하신 것으로 봐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빨간색 글씨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사람은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산을 나누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생명에 있어요. 소유에 그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유를 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흔히. 그리고 소유가 넉넉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찌드는 마음을 갖죠. 넉넉하게 나눠주는 마음, 그런 걸 전혀 갖지 못하고 아등바등 살아가게 되죠. 그게 사람들인데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즉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를 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를 하시냐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이 주관자가 누가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부터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생명이 있느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한 가지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부자 나옵니다. 이 부자는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건가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이 영혼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그를 향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
어리석은 자라고 명칭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영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혼에 살아있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겠죠. 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많은 것이 죄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물이 많은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욥도 그랬고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랬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았죠. 그 재물의 많은 것이 그 사람을 생명을 주었었나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소유에 넉넉한데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자기의 영혼이 쓸 것이 있다라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던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있으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생명이 있으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이 우리의 관심을 더 집중시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자의 한 사람의 이해를 설명하고 나서 그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그 부자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계셔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 그게 있다라는 의미겠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 생명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함과 어떻게 연결되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인답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걸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그냥 이렇게 촛불처럼 간당간당 그런 생명이 아니고 부유한 생명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던 그 부자와 같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를 돌아볼 때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뭐가 보여요? 잘못하게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죠? 자기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를 빼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건 뭐예요? 티예요, 티. 티하고 들보하고 어느 게 더 작아요? 티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그 말을 굳이 꺼낸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부유하게,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뭘 설명하시냐면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즉 앞전에 무슨 사람이 나왔습니까? 형하고 유산 상속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중간에 예화를 하나 집어넣어서 설명하셨지만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사람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선으로 하고 그 생명을 한 다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그 길을 걸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리인들처럼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그것을 실천해 갔던 사람들을 되게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길을 걷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어렵게 느끼는 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더 존중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딱 그런 말씀이에요. 뭐예요? 소유의 많고 적음, 그것이 인생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 절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가장 우선이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일 거예요. 이 뒤에 오늘 본문 23절 이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이거와 연관되어진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할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음식이 중요한 거 알아요. 의복이 중요한 것도 아셔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음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고 목숨이 더 중요하고 의복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몸이 더 중요하다. 중요한 순서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에게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했던 그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중요한 그 사람이 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참 생명이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생명을 넉넉하게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길을 걸을 때,
또한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모든 길 위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은 아셔요. 그래서 그분께 맡길 때 정말로 평안한 그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들의 꽃을 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뭘 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그것도, 그죠? 솔로몬의 영광도 그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사람들의 아등바등 노력하는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지할 때 그것이 완벽할 수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할 때 그것이 완벽할 수 있다는 말이고, 앞전에 나왔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과 연결되는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참 미련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유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거꾸로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